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쳤던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거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워주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비록 하늘과 땅 위에 신들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의식하여 우상에게 바쳤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나은 것이 아니요 만일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더 나쁜 것이 아니요. 그러나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담대하여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먹으리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이 세상이 서 있는 한 날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한 1년 좀 됐죠. 한 1년 전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가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제 회복되어서 교회를 나온 최대담 형제 한지 자매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려요. 마귀한테 영원히 물려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빠져나온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면은 결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230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은 8장 1절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로 끝났습니다. 마귀가 그 밑에를 지워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근데 마귀가 그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방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니라. 육신을 따라가면 멸망에 이르고 성령을 따라가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 또 육신을 보고 믿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육신을 보다 보면 어느 날 아름답지 못한 실망스러운 구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망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덫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발로 돌풀이 찼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스스로 울모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 왜 그러느냐? 2절이 답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에,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요. 죄와 사망, 죄에서도 자유롭게 했고 사망에서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망에서 매여 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사망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걸로 꼭 쓰고서 반드시 그 위에 올려놔. 여러분들이 좀 이 교회당은 나한테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좀 더워도 참고, 조금 추워도 다른 분을 위해서 좀 참고, 이렇게 인내하실 줄 아세요. 지옥은 이 땅속에서 그 유황이 타는 것이, 유황불이 타는 것이 6,000도로 탄다고 해요. 유황. 지옥은 그보다 더 뜨거워요. 6,000도. 6,000도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최하 6천도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30도도 안 되는 날씨에 우리가 너무 말씀에 방해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한 법이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야지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고 제일 가까이 있는 육신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적은 숫자예요. 이 적은 숫자가 있지만 이 중에도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육신 따라가면 다 뭐 먹고 싸고 똑같아요.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육신 보고는 절대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형제를 넘어뜨려 올무를 놓고 나쁜 짓만 하는 것이 너 육신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여일 있으면 또 이게 우리나라 추석이 들어오죠. 추석, 민속, 명절. 예수님께서 명절을 얘기한 것은 설날이나 추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7절기를 말씀한 거예요. 7절기. 그 절기를 지키러 너희들이 모인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전과 전통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은 율법 지키는 것이고 절기 지키는 것이고 설 지키고 뭐 추석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뭐 7절기 해당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전통이 설과 추석을 지키는, 또 조상의 또 죽은 조상을 위해서 또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고 유전이고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은, 조상은 사실 우상도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한번 오셨다 가신 분을 자손들이 추모하는 것이지 뭐 그분이 뭐 우상으로 받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우상은 거짓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속적으로 믿는 우상과 전통이 뭐예요? 유교나 불교죠. 유교는 종교도 아닌데 그래도 종교에
속해요. 종교는 뭐요? 늘리전 얽어맨다. 유교도 얽어맨다는 거예요. 뭐냐? 삼강오륜, 인의 예지를 가지고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지 된다 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살았을 때 나라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고, 형제에게는 어떻게, 친구에게는 어떻게, 또 자녀에게는 어떻게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유교 문화고, 또 이제 불교 문화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서 가서 한없이 확신도 없이 대답도 못 듣고 허리가 부러져라 하고 절만 하고 오는 것이 절이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만 하고 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신에게 절만 하는 게 불교 아닙니까? 절하면서 뭐예요? 저도 절을 많이 해봤어요. 부처 앞에 가서. 잘 되게 해주시오. 잘 되게 해주시오. 또 잘되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 기복. 복을 비는 우상이더라. 그런데 그것이 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우리 시골에 우리 할머니 때부터 다니던 절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혼자 가서 어렸을 때 생각을 더듬으면서 부처한테 절을 하면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그 절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많이 허물어졌어요. 노후됐어요. 내가 이 절 새로 싹 지어줄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절을 한 적이 있는데 부처가 돈 안 주더라고. 아마 돈을 많이 줬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몰라요. 아마 거기다 철저넣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돈을 줄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절 대신 여기다가 예배당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당 세운 거예요. 여태까지는 못 세웠어. 세우려고 터를 찾아서 이리저리 예배당 터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여기다가 일단 말뚝을 박은 거예요. 이제 요번 주면은 이제 등기로 등본이 나올 겁니다. 등기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교회당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해서 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한 목사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어때요? 뭐 우리 예배당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담한 게, 아늑한 게 좋죠? 예. 썰렁하지 않고. 최현재 어때? 예배당 보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나빠? 좋지, 그제? 아늑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꽉 채워가지고 뒤로도 늘리고 앞으로도 늘려서 4층 전체가 예배당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예배당에 관한 일을 이제 다 했다. 이제 고목든지 살먹든지 이건 대전중앙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 몫이다.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했느냐. 이제 나의 소임은 이것으로다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채우든, 저는 제가 서 있는 동안 생명의 말씀은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발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예배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다. 자, 예배당 세워놨으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30년 구원받고요, 우리 교회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예배당 세우고 전적으로 전도에 돌입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다. 항상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이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것도 조상은 우상이 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조상은 제사를 드시러 오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지옥에 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서 불 속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자,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같대 물을 조금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누가복음 16장 다는 읽을 수 없고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혼대를 헐더라. 그에 의해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나는 내 생전에 선한 것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한 절도 이는 이 모든 것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사 먹으러 와요? 근데 이제 지옥이 없다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7 안식교. 지옥이 없다. 죽음은 고만이고 예수님 오면 부활해서 올 때까지만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가르쳐요. 제7안식교. 그 제7안식교에서 찢어져 나온 감경국이라는 안식교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교리를 가르치더라. 근데 안식교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요.
또 한 부류는 여호와 증인이죠. 그것은 여호와 증인은 어떠한 여기냐 하면은 23절에 지옥을 이제 음부라고, 개혁성경이 음부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음부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는 또 히브리어로는 흰놈의 골짜기고,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죄가든 거지가 주고 나그네가 주고 행여 병사자죠. 지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불태워 없애는 그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죽은 걸 보면 그날로 갖다 태워야 해요. 이스라엘은 3일잠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날로 장사 지내버려요. 왜?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부정한 걸 계속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불타는 곳이란 뜻이에요. 불타는 곳. 쓰레기 소각장, 불태우는 곳. 그리고 이제 거기는 쓰레기 태우죠. 시체 태우죠. 그러니까 하데스에는, 흰놈의 골짜기에는 연기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시체도 태우죠. 쓰레기도 태우죠. 연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옥을 하데스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지옥은 하데스에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계속 불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데스라는 용어를 썼더니, 이제 그들은 야, 하데스는 쓰레기 소각장이야. 구약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야. 그거는 지옥이 아니야. 무덤이야.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무덤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속는 거죠. 이제 요거 하나만 보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좀 내 혀끝에 묻게 해달라. 그 이제 또는 수올이라고 하죠. 수올,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잖아. 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그저 핍박이나 피하려고 세상 법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넌 잘 살았잖아. 나사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믿다 보니까 거지같이 살았어. 그래서 먹을 것도 못 입고 네가 먹다 버린 거 주워 먹고 거지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있어서 왕래가 안 돼. 그렇게 말씀해요. 왕래가 안 돼요. 만약에 죽은 걸로 끝이 났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없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인 거예요. 근데 제칠 안식교도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제칠 안식교, 예수 재림 교회, 간판은 그럴듯해요. 좋아요. 사단이 마귀가 아주 그렇게 이름은 좋게 갖다가 붙여요. 그래서 난 옛날에 안식교를 모를 때 장례 다닐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재림교회, 이야 이름 좋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거기 갔더라면 안식교 교리가 퐁당 빠져서 지옥 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줬어. 여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워주느니라. 1절에.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나 성경 다 알아 하는 사람은 그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나 성경은 300도 했어. 몇 번째 읽어. 그건 모르는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장로 은퇴한 분이 있어요.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성경을 자기가 지금 몇 번째 읽는다고 하는데 말 시켜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지식이나 쌓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덕은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무조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나 더하게 된다. 그 지식이 더해지면 교만해져. 나 성경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들어. 그때부터 내가 다 아는데 누구한테 나 목사? 성경을 몇 번째 썼고 몇 번째 읽었고 300독을 했고. 저는 300독은 그만두고 30독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보고 있어요. 그냥 읽는다고 완독한다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잘 받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너를 안다 이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세요. (284페이지) 같은 말을 바울은 반복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얘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라. 무엇이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 됐어. 하고서 거기에서 교만해지면 그런 얘기. 나 이제 됐어. 다 알아. 제가 그 전에 집회를 했어요. 오정동에 있을 때, 처음에 있을 때. 이제 전도 집회 한다고 그때만 해도 현수막을 막 대전 시내에다가 그때는 허가 안 받고 걸을 때니까 막 한 60개를 걸고 전단지를 몇천 장 뿌리고 막 하니까 이제 왔어. 어떤 사람이 하루 저녁 와서 딱 듣고 하래. 됐어. 다 알았어.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 사였어. 나 용서 다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한 번 왔다고 지금까지 안 와. 지금까지 안 와요. 아무것도 아니면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는 누굴 속이냐?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4장 갈라디아 4장 9절도 가보세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보이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조문을 타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어. 네가 하나님을 알았어. 구원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네가 구원 받으면서 네가 하나님 알았지? 또 네가 하나님 아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도 너희를 알았다 이거야. 아신 바 되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동시에 생명체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는 거야. 말고서 한참 있다가 기록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기록되는 거야. 기록되는 것이 아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 아,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아, 내 죄를 저분이 다 사했구나. 이게 다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받는 것이죠. 본문으로 가서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상으로 믿는 신들이, 신으로 받드는 것들이 창조주요, 피조물이요. 석가모니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2500년 전, 예수님은 2000년 전. 석가모니가 더 먼저 왔죠. 공자님도 먼저 오고. 다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무당들이 또 뭐 하면 뭐 별걸 다 끌어들여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원장이 장수거든요. 관원장, 장비 다 나와. 무당들 주문요. 아니 중국에서 장군으로 산 사람이 그게 무슨 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고, 수호신이 된다고. 전부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갖다 신으로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는 거예요. 부처다. 부처가 하나님이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상은 거짓 형상을 거짓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그 한자로 우상이 거짓우, 형상상, 거짓 형상. 허수아비 우, 허수아비 형상.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 서목사님이 절에 가서 부처가 쭉 있어서 돌아가면서 씨앗다기를 한 번씩 때렸대요. 돌아가면서 주무었을 때. 딱 돌아가면 씨앗다기를 때려도 꼼짝 못하더라는 거야. 죽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4장 찾아보세요. 구절. 구절부터 다 길어서 읽을 수가 없고 1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세계 명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헛되리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정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럽고 그 장인들은 사람에 불과하니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워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서 세공하고 큰 망치로 그것을 쳐서 모양을 내고 그의 두 팔의 힘으로 일하나니 참으로 그는 굶주리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자기 줄자를 늘려 재고 한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콩팥으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운 대로 만들어 집에 남겨두게 하고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산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나니 물뿌리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참으로 그가 신상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는도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비면은 그 나무를 펴서 목공이 줄자로 재고 철필로 긋고 대패로 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남은 가지들은 갖다가 불을 떼서 또 밤을 따뜻하게도 하고 빵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는다. 나무는 하나인데 가운데 틈하고 딱 해서 우산을 만들어서 그것에다 절하면서 그 가지들은 또 갖다 불 떼서 아유 따뜻하다. 고기를 구워 빵도 구워 먹는다. 나무 한 나무에서 한 나무 토막은 절 받고 한 나무 토막은 불타고 그런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이냐 이거요. 하나님만 신이다. 그러면서 본문에 가면은 5절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8장 5절에 비록 하늘과 땅 위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추들도 많으나 이 세상에는 신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녀 호랭개교도 있고 오늘날 어떤 것들은 신옥주라는 그런 마귀 목사는 신문 전면 광고를 일간지에 내면서 온 천하는 잠잠하라. 지가 하나님이야? 온 천하를 잠잠하라.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가. 그냥 사기 쳐가지고 깜빵 가 있으면 깜빵 가 있어. 그러겠지. 바울도 전도하다 감옥 갔어. 나도 전도하다 감옥 갔어. 그러겠지. 하여튼 갖다 대기는 신들도 많아. 주들도 많고 신들은 잡신이. 그러나 6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시라.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그런 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딸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우상이야. 아버지를 믿어야지 돼.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사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영으로 계시든 보이지 않게 계시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으로 깊은 책이에요. 사람마다 다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기서 뭐야? 그것을 우상에 바쳤던 것을 의식해서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 구약 시대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구약성경. 근데 지금 먹는다 이거야. 먹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시험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그 사람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양심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저런데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8절에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뭐 음식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아니고 못 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나은 것이 아니요 만일 먹지 아니하여도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9절에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에 구약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내가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들은 다 헛것이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까짓 것 전에 바쳤던 음식 삭감은 이거 신 아니야 하고서 막 한 목사가 먹었어. 근데 갓 들어온 교인이 그걸 봤다. 아이고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 왜? 아는 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먹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지니까.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제 맨 우상의 제물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항상 티라는 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티는 잘 보면서 나의 티는 또 못 보는 게 또 우리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눈에는 들보를 두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도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명언을 남기셨어요. 그죠? 네? 자기 잘못은 못 봐.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만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에 큰 집에 갔든 시집에 갔든 어디에 갔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게 뭔지 알아?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 안 먹어.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막 가서 먹어버려.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이거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기독교인들의 이전과 전통이고 그런 건데 아무개는 먹지도 않던데 저 사람은 먹네? 예, 저 사람 믿으면 할 것이야.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는 전도는 안 먹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혼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 사실 어떤 때 제가 어디 이제 이렇게 쫙 나가면 목사님들 알면서도 지들이 술을 먹으면서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다른 목사님도 한잔을 하시던데요. 아주 이렇게 딱 넘겨짚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내가 먹으면 그거 먹는다고 한 목사 구원이 날아가요? 날아가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뭐라 속으로만 에이 저거 가짜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속으로다가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고 나가서 하는 얘기. 야 목사도 술 먹더라야. 내가 따라줄게 먹더라야. 광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어야 먹지 말아야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실제적으로 제사상에서 물린 음식은 안 먹는 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옳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 갔어. 그 집은 제사 지내는 집이야. 줄 알아. 예수 안 믿는 집이야. 손님으로 갔어. 그런데 음식을 차려냈어. 그럼 그냥 그땐 묻지 말고 먹으라. 나오죠? 10장에. 묻지 말고 먹어. 그런데 누가 그거 제사 음식이에요 하고서 말하면 그땐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이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한 것을 먹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존재하지만 우리의 조상은 이 땅에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든 지옥에가 있든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제사 잡수라 못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신 것이오가 곧 마귀가 그 제사를 받아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제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한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그러나 모르고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누가 말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말하면 그때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고서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차라리 나 하나가 저주받고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겠다. 그런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한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도 실적거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얻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고 마시고 막 희덕대고 그러면 안 된다. 명절 때. 그래서 그러나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줄 때 묻지 말고 먹어라. 모르고 먹는 거 괜찮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 한 열흘 후면은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분들 별로 없어요. 제사 지내고 별로 없으니까 큰 걱정은 안 되지만은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고 할 게 없어.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그까짓 거 뭐 절에 가서 불상 보고 뭐 아이고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그 절에 가면 그 천왕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천왕. 막 눈도 그냥 막 불어리고 눈도 특정하고 그 사람을 발로 밟아서 창자가 튀어져 나온 걸 보고 막 이런 거면 되게 무서워요.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 그 우상이 무서운 거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셔두는 것이 그것이 곧 우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보다 다른 우상, 무언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명예의 우상이라든지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재물의 우상, 형상이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거,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두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번 추석에도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혹시 뭐 만나는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내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을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면속 명절 돌아오면서 그것에 우리가 좌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또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온역과 질병과 흉년과 또 천재 지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히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항상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주님의 교회에 출석한 최대담 형제와 한지 자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